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가다가 다 끊겼습니다. 주위에 보면 판결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 뒤에 이어지는 글자는 아시겠죠? 본문을 읽으시면서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이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서 제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 이렇게 이제 끊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이제 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텐데 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제 거기에 필요한 규례와 법도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몇 장부터 주고 계시냐면 신명기 12장부터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12장, 13장, 14장 해가지고 지금 17장까지 왔죠. 계속 26장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2장의 그 내용이 뭐냐면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12장부터 26장까지 계속 규례와 법도들을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중에서, 어떤 마을에서, 우리가 말하면 창원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이 지역에서 뭔가 일이 일어났는데 판결하기 어렵거든 대부분으로 가져와라. 뭐 이런 비슷한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제목이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를 생각해 보면 그 사회가 이 김해이든 서울이든 어디든 간에 문제가 많습니다. 서울에는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또 똑똑한 지식인도 많으니까 별 문제가 없을 거야. 아니죠. 아닙니다. 또 반대로 김해 같은 곳은 시골이니까 사람들이 순진하니까 별일이 없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든 사람이든 뭐 그게 대도시든 소도시든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항상 문제가 있고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사회가 이런저런 제도들을 완비하는데 제도를 아무리 완비해도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완벽한 법이란 것은 없는 거죠. 이 법을 만들면 또 이쪽 사람들이 불평하고 또 이러한 법을 만들면 또 이쪽 사람이 불평하고 아마 법을 만들기 시작하면 계속 만들어야 되고 나중에는 이 법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법이 있는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고 또 욕심이 많고 또 악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부정하고 싶겠지만 이 사람이라는 게 이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사람이 욕심도 많고 또 거짓됩니다. 거짓말은 가르치는 학교도 없는데 거짓말을 참 잘합니다. 누구든지. 뭐 급하면 거짓말도 하고 또 손해볼 것 같으면 거짓말도 하고 거짓되고 악하고 또 욕심 많고 이러니까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창원에 가면 창원지방법원, 지방검찰청이 있는데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 주변이 좀 한산했습니다. 변호사도 몇 명 없었습니다. 근데 해마다 변호사가 늘어납니다. 해마다 주차장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법원 옆에 이제 그 창원신촌교 앞에 넓은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공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차장 한 층으로 부족해서 이 빌딩 주차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법원에 검찰청에 오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검찰청에 형사조정위원으로 참석하러 가는데 얼마나 일이 많아지는지. 요즘은 더더욱 좀 배웠다고 끌피다면 고소고발합니다. 별것 아닌 걸로도 검찰청에 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서로 미안하다, 잘못했다,
뭐 헤어지면 끝일 건데 그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다시 검찰로 송치해서 오고 또 여기서 다시 또 법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조정이라는 것은 검찰청에서 끝을 내려고 이게 만약 끝이 안 나면 법원까지 가야 되니까 여기서 서로 합의해서 민형사상 서로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 각서 써가지고 끝내주려고 저희 이제 민간인 전문가가 가서 그만 싸우세요. 서로 손해봐야 됩니다. 서로 이익 보려다가 큰코 다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그 감정을 조금 풀려고 하다 보면 큰일 생깁니다. 계속 검사실에 들락거려야 되고 법원에 가야 되고 시간도 걸리고 변호사 선임해야 되고 이게도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해주면 이제 설득이 되는 사람은 알겠습니다. 200만 원 받고 싶었는데 100만 원 받고 끝내겠습니다. 이 사람은 50만 원 주고 싶었는데 막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100만 원에서 합의를 보고 끝을 내면 자유롭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실 올 필요도 없고 법원에 갈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플 필요도 없고 변호사 선임할 필요도 없고. 근데 뭐 그 이제 형사소송실 칠판에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많은지 팍팍하게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 전에는 뭐 사건이 그래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사건이 막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인간이 거짓되고 욕심 많고 악한데 거기다가 배우기까지 해놓으니까 이 참 문제입니다. 이 배운 게 또 식자우환이라고 이 배워가지고 더 나쁘게 합니다.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좀 무식하면 그냥 끝을 낼 문제를 이 배우고 안 것 때문에 얼마나 따지고 얼마나 분석하고 얼마나 신뢰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차라리 막 무식했으면 막 그 자리에서 치고받고 막 끝을 낼 걸 이걸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큰일을 만드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 공부해서 사법고시 합격한다든지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합격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 되신 분들이 이제 그 일에 매이는데 이제 돈을 버는 거는 좋겠지만 변호사들은 판검사들은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력 범죄 아니고 그냥 합의 보면 되는 것들은 내려보냅니다. 좀 합의 봐서 끝내달라고. 이 검사가 좀 안 해도 되도록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제가 이 본문하고 연결시켜 보니까 이유가 뭐냐? 인간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인간들이 거짓되기 때문이다. 인간들이 욕심이 너무 많다. 그것 때문에 일이 많이 생길 뿐더러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겨난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회적으로 뭐 몇 가지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8절에 보면 네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그죠?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막 이렇게 이제 아마 그 당시 사회에 일어날 만한 일들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에도 그냥 치고받고 싸우면 폭행죄, 진단서가 끊겨서 복잡해지면 상해죄, 그게 뭐 무게 하나 들으면 특수상해죄. 그 여러분 싸우더라도 뭘 들면 안 됩니다. 그게 엄청나게. 그 다음에 싸우더라도 연합에 싸우면 또 집단 폭행죄입니다. 1대1로 싸우면 죄가 가벼운데 1대1로 싸운 건 합의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2대3이나 3대5나 싸우면 합의해도 안 끝납니다. 그런 폭행은. 합의해도 검사가 또 벌을 줍니다. 죄질이 나쁘다. 사람을 이렇게 막 합해가지고 때렸다고. 어쨌든 손이 뭐 안 들어야 되고 어쨌든 옆 사람하고 때리는 일에 합작해서도 안 되고.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욕해도 안 됩니다. 욕도 폭행입니다. 욕해도 안 되고 침뱉어도 안 됩니다. 다 폭행입니다. 상대방이 고소하면 다 폭행입니다.
어쨌든 막 좀 안 입고 와도 좀 막 그래도 참아야 되지.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아야 됩니다. 참는 게 제일 좋은 돈 버는 일이고, 시간 버는 일이고, 체면 살리는 일입니다. 그거 못 참아서 침 뱉거나 욕하거나 때리거나 손에 못 들거나 뭐 이러면요. 돈도 들여야 되고, 시간도 뺏겨야 되고, 창피도 당해야, 수모도 당해야 되고, 그 새파란 젊은 검사한테 굽실굽실 해야 되고, 뭐 온갖 수모를 다 당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참는 게 제일 좋다. 다른 건 아멘 잘 안 하더니만 또 그건 아멘 잘 우리 은혜 평강교회 소문난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멘 잘 안 하는 교회다. 오늘은 아멘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1장 14, 5절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대로 이렇게 가닥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것들은 걸으려니 정말 참는 게 좋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 알지만 모든 복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전도서에서 이 말씀한 거 보십시오. 이게 이 사회에서 법률로든 뭐 사회 어떤 관습으로든 해결할 일이 많이 없습니다. 해결 잘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검찰청에 씩씩거리면서 옵니다. 내가 억울하니까 검사가 막 해결해 줄 거다. 억울하니까 조정위원들이 해줄 거다 못 옵니다. 와 보니까 웬걸 그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굉장히 억울해서 왔지만 CCTV를 탁 돌려보면 자기 잘못한 게 탁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어떻게 멱살 잡고 자기가 어떻게 밀치고 자기가 욕한 건 하나도 기억 안 하고 상대방이 나보고 욕하고 나보고 때리고 나보고 밀쳤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CCTV 다 나오는데 뭐. 그래 뭐 씩씩거리면서 억울해서 분을 못 이겨가지고 분을 못 사게 가지고 막 갈 때까지 가겠습니다. 갈 때까지 가봐요. 서로 벌금 뭐 정도 벌금 맞고 뭐 집행유예 받고 사소한 일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시켜 가지고 CCTV도 얘기하고 법률도 얘기하고 한참 들어보면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게 뭔가 세상의 법률로 세상의 어떤 뭐 이 관습이나 조직으로 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가 없다.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몇 가지 말씀해 주셔요. 이제 8절 뒷부분에 보면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이제 요즘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고등법원이든 대법원이든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제 그 당시로 말하면 결국은 하나님께로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중앙에 예루살렘에 예를 들어서 성전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지방에서 일이 잘 해결이 안 되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그 시대에 세워진 재판관, 제일 높은 뭐 제사장이라든지 그 높은 사람들에게 올라가라 그 말이죠. 9절에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어라. 여러분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목사에게 좀 물어봐라. 여러분 이게 이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일을 이야기해 주지만 이게 목사의 말일 때는 권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이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일어섭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기에는 당시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묻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묻는 거죠. 또 나옵니다. 여러분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게 이제 이 단어를 문장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 이게 이제 여호와가 택하신 곳은 물론 성전이겠죠. 중앙성소겠죠. 중앙성소. 그런데 이 의미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뭔가 하나님이 세운 재판장을 통해서 판결을 주실 건데, 결국은 알고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판결. 그러니까 여호와가 택하신 곳이란 말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판결. 그러니까 최종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데, 목사님 이게 어떤 일입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목사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지만 결국 모든 최종 판결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판결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최고의 권위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권위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도도 더 하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더 읽고, 또 말씀을 더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내가 성경을 대략 알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대충 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루 한 장도 잘 못 읽으시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카톡방에 하루 한 장 읽자고 올리면 읽었다고 보고하는 분이 우리 교인 중에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기록하는 분은 안 읽었다 그 말이죠. 그만큼 안 읽습니다, 성경. 한 장 읽는데 5분, 10분 하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시고요. 성령님이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도 읽으면 읽는 가운데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목사님 읽어도 이해가 안 돼서 안 읽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통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읽는 보통 책하고 다른 겁니다.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씌워진 책 아닙니까? 이 뭔가 이게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몰라도 읽으면 어느 순간에 터진다니까. 어느 순간에 감동해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밥은 늘 매일 먹잖아요. 먹는 거 얼마나 잘 챙겨 드십니까? 얼마나 또 영양가를 얼마나 또 챙겨 드십니까? 성경은 시간 나면 읽었다가 안 나면 안 읽었다가, 영혼의 양식은 대충 먹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이 읽으실 때 잘 몰라도 이해가 안 돼도 읽어보면, 매일 읽으면 읽는 가운데 어느 순간순간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읽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자세로 말씀을 읽는다든지, 그런 자세로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든지,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판결하기 어려운 일,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이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9절 뒷부분에 보면 이제 그들에게 물으면 그리하면 그들이란 말은 오늘날 말하면 목사 장로쯤 되겠죠.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또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게 뭔가 그들이 앞장선 그들이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또는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오시면요, 배울 자세를 갖춰야 돼요. 어쩌면 교회는 배움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쩌면 교회는 배움의 집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배우려고 또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참 이제 제가 사람들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악하다, 거짓되다, 사람이 욕심이 많다 이랬죠. 또 하나 덧붙이면 참 안 배웁니다. 참 안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가 되고 나면 참 잘 안 배우는 목사도 있습니다. 사실은 목사가 되는 그때가 시작인데 이제. 여러분 성도들로 말하면 우리 장로님이 된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장로로서 제대로 배워가야죠. 가장 기본적인 걸 가지고 장로를 세우고 군사를 세웠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배우려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려고. 어쨌든. 옛날에 이제 그래서 훌륭한 우리 조상들 선배들은 뭐라 그럽니까?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게 있다. 이러잖아요. 그 배우려는 자세. 보통 이제 성도님들이 정말 배우려고 안 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목사에게 나오든 교회 나와서 어떤 걸 말합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압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내 입장을 좀 관철시킬 그런 답을 달라는 거라. 나는 이래 생각하는데 목사님. 이래 되고 있는데 어찌게 됩니까? 사실은 당신 생각을 바꾸면 되겠는데 당신 생각만 바꾸면 해결될 문제를 자기 생각은 안 바꾸고 물어보니까 그러면 결국 뭡니까? 상대방을 바꿔달라 이 말인데 상대방인들 만만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방도 호락호락한 사람 아닙니다. 근데 자기 생각은 안 바꾸고 자기 태도는 안 바꾸면서 목사님 이런 문제는 어찌해야 됩니까? 당신 생각을 바꾸시오. 제가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물어보지 마세요. 당신 태도를 바꾸세요. 제가 늘 생각나는 말, 김용기 장로님 가나안 농구학교 뭐라 했습니까? 복받을 짓을 하시오. 복받을 짓은 안 하고 자꾸 복을 달라니까 복받을 짓을 좀 하시오. 그것처럼 당신의 마음을 바꾸시오. 태도를 바꾸시오. 저도 목사지만 늘 설교하면서도 늘 배우려고 합니다. 늘 배우려고. 제가 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면서 한글 성경도 보지만 영어 성경도 보고 히브리어 성경도 보고 어쨌든 이제 배우려고. 어쨌든 공부하려고. 단어 하나라도 외우려고. 어쨌든 한편 설교하면 영어 단어 하나 외우고 히브리어 단어 하나 외우고 헬라 단어 외운다. 어쨌든 한편 설교할 때마다 하나씩 외운다. 이런 마음으로 막 해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후배들이 늘 그럽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해라. 어쨌든 배우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해라.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배우려고. 지금 여기에 이제 해결책이 뭐냐면 여호와가 택하신 곳에 나가서 여호와가 세우신 재판장, 서기관, 제사장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좀 배워서 행하면 좋겠다. 좀 받아들이면 좋겠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이제 10절 다시 봅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이 가르치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가르치는 대로 그 다음에 삼가 행할 것이니 이 삼가는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전에 한번 히브리어 단어 얘기했을 겁니다. 여기 이 히브리어 단어가 샤마르타. 근데 이 삼가라는 이 말에는 그 말 속에도 지키다, 간직하다 이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하라 이 말은 네게 가르치는 대로 지키고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지키고 행하라.
또는 행하고 지키라. 강조하는 말입니다. 강조하는 말을 삼가 행할 것이니, 또는 다르게 좀 더 번역하면 지속적으로 행할 것이니,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최종적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내가 배우려고 하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받은 그대로 네가 행하는데, 한 번 행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행해라. 그 말을 삼가 행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그 악함을 내려놓고, 거짓됨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가르치는 대로 잘 배우겠습니다. 가르침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쨌든 지키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대로 행하려고 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뒤의 내용들은, 이제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형벌이 가해지고, 또 결과적으로 목적은 13절 보면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잘 됩니다. 근데 요즘 그게 어렵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또 잘 가르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정말 참 어렵습니다. 아마 대통령도 어려우실 거고, 아마 김해 시장도 어려우실 거고, 다 어려우실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전부 다 어쨌든 잘 가르침을 받고 잘 배우고 또 세워진 법대로 잘 행하면은 사회가 얼마나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인가, 얼마나 공의로운 사회가 될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라도 안 되면, 사회는 정말 큰 일이지만 교회라도,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라도, 여러분 최종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개인이 다 최종 권위를 가지고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목사부터 성도들까지 어쨌든 우리가 배우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뭘 고쳐야 됩니까? 내가 뭘 바꿔야 됩니까? 정말 그 자세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만이라도 그렇게 하면 한국 교회가 바뀔 겁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바뀌면 한국 사회도 바뀔 겁니다. 아름답게 될 겁니다. 아름답게. 정말. 여러분, 부족하지만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마다 배우려고 하십시오. 배우려고. 그래서 우리 교회와 이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